우리가 이 세 가지의 절기를 기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영적인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것을 알기에 앞서서 강단 말씀을 함께 보면은 금식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과 함께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뭐냐면, 그 보통 이제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처음 성경을 봤을 때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를 어쩌다가 봤었는데, 솔직히 저는 밖에서 밥 먹는 걸 보고 아, 외식하는 자구나라고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아빠 찬스 써가지고 이게 밖에서 밥 먹는 거 맞지 하니까 이거 내 자식인 거를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그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외식은 조금 쉽게 말하면은 뭐랄까요, 조금 위선, 위선자.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 조금 가식을 떤다고나 할까요? 그거를 보고 이제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헬라 원어에서 말하는 이 외식하는 자가 이제 가면을 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사람을 만나고, 가면을 쓰고 이제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좋은 가면을 쓰면은 이제 굉장히 아, 이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되게 건강한 사람이구나,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가면 내부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만 알고 가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이 사실 실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결국은 성경에서 무엇을 뜻하냐면은,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되게 멀쩡하고 겉으로는 되게 멋있는 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이제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외식하는 자들의 금식도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몇몇 선생님들과 얘기를 했는데, 음식을 안 먹으면 화가 나거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교회에서도 2층에 막 되게 맛있는 음식 시켜놓고 냄새 펄펄 올라오고 있는데 나는 못 내려가고 있으면 그것 또한 되게 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사정상 제가 옛날에 사랑니 뽑았을 때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어우씨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다 같이 내 친구들 굉장히 맛있는 거 먹은 거 보고 그 친구들의 이빨도 뽑아버리고 싶었거든요. 그것처럼 음식을 못 먹는 거는 사람에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니 먹으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냐라고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심지어 원래도 안 하는 기도 바가지 굶어가면서 하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이 이제 외식에 있는 거예요. 특히 옛날에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멋있어 보이고 이미지 관리가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금식을 하면서 이제 기도까지 하면은 와, 저 사람 진짜 멋있다. 기도 굉장히 잘한다. 우리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밥 안 먹으면서 기도하니까 얼마만큼 그 능력이 대단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기쁘게 보시겠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가식을 떨고 가면을 쓰는 부분 때문에 금식을 했었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남한테 결국 인정을 받으려는 금식을 하려고 했던 거였고, 실제 남한테 인정을 받으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당장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깁니다.
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하고 가면을 쓰면서 나의 돈과 명예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고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 우리가 해야 되는 금식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영적인 금식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진짜 우리가 금식하면서까지 왜 기도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것, 즉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금식이라는 것도 허락을 하셨다. 그러면은 무조건 내가 밥을 굶어야 이제 오늘부터 더 영적으로 집중을 잘할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필요하시면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굳이 내가 밥을 굶으면 난 굉장히 빠개칠 것 같으면은 밥 먹으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음 이미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오늘 세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볼 건데, 그래서 왜 그러면은 절기를 지키라고 했냐? 그것도 3번씩이나. 그리고 특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절기 중 하나죠. 빨간 붉은 날이니까 어린이날. 이제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왜 만들었냐라고 했을 때 되게 쉽게 말하면 어린이들 좀 되게 인격체로 좀 봐라. 그 어린이들 좀 되게 존중해 줘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린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어린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복을 입고 중학교 그 정문 들어간 순간이면 여러분의 어린이 시절은 다 끝난 거고요. 사회적으로. 근데 또 성경에서는 이제 저도 어린이라고 하더라고요. 청년도 어린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내가 조금 성경에 더 기준을 하고 싶다 하면은 어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그래도 우리나라 법 잘 지켜야지라고 하면은 나는 어린이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 대부분 알아서 하시고, 아무튼 그래서 왜 어린이날을 만들었냐,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잘 되고 있냐라고 했을 때 빨간 날로 어린이날을 만들었지만 사실 굉장히 안 되고 있는 것도 어린이날의 어떤 그런 목적이죠. 초등학생이 어린이라고 했잖아요. 보통 초등학생 보면은 너무 귀하다, 되게 인격체다, 내가 마시는 커피 얘한테 대신 한 입 물려주고 싶다, 이게 아니라 일단 초등학생 어린이가 아니라 일단 잼민이잖아요. 보는 순간에 이제 조금 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초딩이라고도 하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저희 세대 언어로 이제 초글링이라고도 하고, 더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국민학교 뭐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 어린이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뭐 물론 챙겨주기는 합니다만은 실제 지금도 그 의미를 기억하는 절기보다는 그냥 쉬니까 좋잖아요. 일단 내일 쉬거든요. 일단 내일도 대체 공휴일이 돼가지고, 물론 저는 그런 거 없이 교회에서 쉬어야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만은 진짜 너무 은혜로워요. 아무튼 그렇게 뭐 대체 공휴일 하고 뭐 놀고 그렇게 쉬는 게 좋지, 뭐 어린이 절기 목적 잘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고 뭐 그렇죠 보통. 그러면서 이제 절기를 만드는 모든 특징은 반드시 그 절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어린이를 뭐 소중하게 대해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버이날 절기에는 어버이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석가탄신일, 이제 그때 전교인 야유할 때도 뭐 그때 부처님 태어난 거를 조금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절기, 그러니까 그 일을 반드시 기억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새 절기의 실제 배경은 뭘까요? 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재를 보면은
그 배경을 실제로 진짜 다 보려면은 이스라엘 역사책을 다 뒤져봐야 되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2번과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 오늘 본문 읽은 거를 뭐 무교절이라고 나왔지만 보통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나온 거, 그리고 오늘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거는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수장절,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절기,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누가 너희를 구원하였는지 그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을 해라. 그리고 오순절은 지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해라. 물론 뭐 구약 시대 당시 때는 뭐 곡식을 거두고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오순절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감사와 더불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을 하고, 수장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절기에서 이런 의미가 있고, 이것도 결론으로 또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유월절도 그렇고 오순절도 그렇고 수장절도 그렇고 전부 예배로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누가 여러분을 구원을 했는지 기억을 하고,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고, 실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새 절기가 우리한테 말하는 거는 뭐냐? 예배를 통해서 구원과 성령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의 응답을 발견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도가 발견이 되고요. 그래서 뭐 그냥 예배 드리러 왔을 수도 있고,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주일, 그리고 5월 6일 다음 날 짤 없이 평일이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대체 공휴일이 생겼지만은 제가 여러분의 시기 때면은 휴일이 없어요. 2014년부터 대체 공휴일이 생겼으니까 억울하고 통탄한 마음으로 쉬어야 되는데 집에서 하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예배 시간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부분입니다. 그럼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이해 못하겠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들어간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예배의 의미,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 배경을 모르면은 사실 평생 가면 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특히 세월이 가면 갈수록 뭐 경험도 많아지고 가진 것도 많아지고 만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지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제가 뭐 학원 현장을 가도 학교를 가도 뭐 어디 회사 엄청 좋은 회사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이거 안 쓰고 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사람에게 항상 인정받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상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안 알아주지?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면 조금 날 보면서 기뻐하고 막 미소도 지어주고 통닭도 사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하는데 없는 겁니다. 나는 계속 이거를 바라고요. 근데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거를 쓰면서 살아가는데, 이 가면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응답을 누리면서 기도해 줄 수 있냐, 그리고 진짜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냐, 아니면 나도 그냥 똑같이 가면 쓰고 살아가야겠다라고 딱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그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답이 확인될 겁니다. 뭐가 정답이고 뭐가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영적인 내용인지. 그래서 새 절기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새 절기의 언약으로 함께 하셔서 참된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그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더욱더 믿음과 확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정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며 예배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는 시간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